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 속박 속에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서 억압당하고 구속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은 2020년도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속박에서부터 풀어지는 것, 억압에서, 눌림에서, 거기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을 누리고 사는 거 맞습니까? 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이 자유를 누려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만 자유가 있다라는, 여러분, 돈을 악착같이 벌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적당히 버는 여러분들 안에 자유가 있는 거지, 돈 많이 벌어보세요. 그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자유를 위해서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과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정욕과 욕심 때문에 그 육체의 이끌림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집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뭔가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살지라도 왜 실패하고 넘어지느냐?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느냐? 부족함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게 해줌으로 실패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따 밥 2그릇 드세요.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부족함을 느끼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다 살만한데도, 다 누리고 살면서도 괜찮은데도 나는 뭐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느끼도록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더 가지라는 거예요. 더 소유하라는 거예요. 더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과자가 붙어요. 과속하게 되어지고, 과로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요? 과욕하게 되어지고, 과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수준보다도 더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요, 그때 예수 믿고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그 시골에서 할렐루야 차표 파는 집 딸이었어요. 성향은이라고,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그 집만 피아노 있었어요. 근데 주일날 되니까 와, 아버지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 붙잡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주일만 되면 술 드시고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죠.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나도 저런 가정 참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힘들게 사시는데 정말 제가 뉴욕에 오니까 밤낮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제가 처음에 어린이학교에 왔는데 저녁 예배가 9시였어요. 무슨 철야도 아니고 어떻게 9시냐고요. 와,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거는 주일날도 일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몸이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되어지면 행복이 뭡니까?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와서 참 예배 드리고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크고 찬양하는 모습 보는 게 그게 행복이죠. 그게 기쁨 아닙니까? 저는요 이 말씀 드리면 또 상처받을 분이 있어서 왜 주일날 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도 가정도 뭐 할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옆 사람에게 남편 있을 때, 아내 있을 때, 나 있을 때 잘해, 그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요 과거 자신이 자기가 신뢰했던 바로 그 육체를 오늘 어떻게 여긴답니까? 오늘 7절부터 8절 말씀 요약해서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뭐 안 좋아하는 것처럼 얼굴을 하지 마세요. 이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명예, 권력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도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성취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다 이거를 갖다 다 버려버렸대요. 해로 여겼대요.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나는 이거를 갖다가 내가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버릴 뿐만 아니라 나는 이건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나는 이 배설물처럼 보여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거는요 8절과 9절에 딱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왜 해로 여겼대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함이라?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뭐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이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내가 그냥 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얻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삶은 이렇게 내가 버리려고 했던 이것들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버리고 얻으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율법이 고상하고 혈통이 존귀한 줄 알았어요. 학벌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출신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누구 밑에서 공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성실하고 도덕성이 있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대낮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해가 빛나고 있는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쉬우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같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율법의 의는 야, 너무나 어설프구나. 이거 예수님의 그 은혜는 완전한 반면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유대인들이 알았던 그 율법, 그 혈통, 할례, 육체의 의로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심오하고, 할렐루야, 가장 의롭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차원 높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과거의 율법이나 어떤 할례나 규례들은 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게 보조품에 불과하였구나, 예수님이 진품이었구나, 그 진품 예수님을 놔두고 모조품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를 이렇게 명품인 줄 알고 사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큰 소리는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그 한국의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대대로 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었는데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그래가지고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야. 그래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제까지 알았던 건 진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귀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이게 가짜인 거예요. 명품을 딱 보고 나니까 이게 뭔가 가방은 가방인데 뭐가 태그가 조금 이상하고, 와,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진품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제 아내에게 이 반지도 선물을 못 해줬어요. 저희 아내의 참 저한테 두려운 증상이 뭐냐면 가짜 가면 두드러기가 나. 근데 나 진짜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귀걸이 뭐 가짜면 여가 막 두드러기가 나고. 나 또 그런 또 참, 여러분, 진품을 얻고 나면 야, 내가 참 저거 미쳤지. 내가 왜 저걸 샀을까? 예수를 믿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딱 오면 나는 옛날의 삶을 쳐다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 막 골프 좋아하고 그 분 있잖아요. 눈만 뜨면 골프공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 가정에서 내가 아빠라고 얘기하지만 아빠 역할 제대로 못했구나.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를 만났기 때문에? 진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거를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다 속고 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거는 배설물이야. 그거는 버려야 될 것이다. 성경은 이미 인증까지 해줬는데, 여러분, 그 짝퉁을 진품으로 믿고 그것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고 살다가 인생 낭비하는 사람들이 2019년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은 진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얻었답니다. 모든 것은 잃어버렸어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소리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는 영생의 샘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니,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이 크리스마스로 오신 예수님 안에, 그 육체 안에 그 신성 되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이 크리스마스라, 이런 말. 자, 예수님을 얻고 보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 방해되는 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자아, 과거에 자신이 신뢰했던 육체가 바로 장애물이고 그것이 방해물이라는 거죠. 자랑할 게 너무 많아. 자기가 너무 똑똑해. 그리고 내세울 게 많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영어 요것만 할게요. So what? 그게 뭐냐, 그게. 아니, 지금 그게 여러분의 생명하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웃기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돈 자랑해요? 출신 자랑하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돈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적당히 버는 분들만 계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제는 막 물에 다 잠기려고 하는 거예요. 배 안에 아무리 소중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배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버려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를 다 갈 때, 좋은 집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옛날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냥 버려요. 새 집에 들어올 때는 좋은 거, 다른 거를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맛있는 밥을 드실 텐데, 어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배 터지게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배설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그 배설물로, 내보낸 배설물로 인해서 아까운 분들 계십니까?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아깝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 시원하다, 이래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예수 만났는데 그냥 계속 아까워하는 거예요. 다 지나간 일인데, 목사님 나 옛날에 이렇게 잘 살았는데 망했어요. 아니 망했지, 왜 뭐 옛날 잘 사는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그거 가지고 평생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최고의 보배 되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자랑했던 그 자기의 자아를 과감하게 배설물로 버렸어요. 그냥 버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버릴 때 얻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지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위력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예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비즈니스가 안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요, 상처받아도 괜찮고 부부관계가 어려워도 괜찮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도 괜찮다라는 거야. 왜?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문제될 거 없다라는 거야.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그 돈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뭔가 나의 어떤 존재가 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부자여도 괜찮고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Christ is sufficient.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만 나는 나의 필요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다 채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보면 나는 힘들지만 여러분, 나는 다 채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술 먹고 도박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요 그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나는 좀 힘들 수가 있지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복음을 나는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기는 것이 되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고백이 안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혹시 아니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러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제 나보고 목사님 되라는 소리 아니야, 선교사 나가라는 소리 아니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 참 나 이거 목사님 말씀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오지만은 야, 나는 이거 부담스럽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돈이나 이런 명예나 뭐 성공이나 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얻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관원, 청년이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이 참 신기해요. 부자이면서도 관원이면서 청년, 그것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자라고 얘기할 때는 적당한 부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리고 관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이죠. 그것도 나이가 젊대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 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영생에도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 청년에게 하는 말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어떻게 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성경에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와,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한테 돈을 다 바쳐야 되는구나. 예수님은 돈에게 관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분 전도에 보면은 아이고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죠. 막 이렇게.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냥 은혜 받은 분들만 하세요. 그냥 예수만 믿어요. 왜 돈도 없는 분들만 아멘 하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이 청년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물질에 사로잡혀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친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같은 19장인데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이 로마의 속국, 그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을 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 세리는요, 여러분, 동족에게 이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동족에 있는 돈을 갖다 착복하고 부를 누렸겠습니까? 그는요,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었어요. 돈이면 동족도 팔아버리고 나라도 팔아버린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인생에.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서 이 물질에 해방시켜줬어요. 삭개오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야, 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소유 절반을 다 팔아가지고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혹시 착복해가지고선 이 합당하지 않은 돈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착복한 돈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나 이제 망해도 좋다 이거예요. 가난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친구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는 돈이면은요, 그의 인생에 민족의 매국노까지 부르면서 돈을 택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돈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부자 청년하고 이 삭개오의 반응이 다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느냐에 따라서 이 진짜를, 내 진품을 정말 소유했는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로 채워짐을 경험을 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지만, 이 부자 청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정말 이제 제자 한 사람이 이제 없게 됐잖아요. 사도 한 사람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사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그때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한다고 하면 사도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찬스를 놓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눈이 열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목이 말랐어요. 그 유대 땅은 너무 뜨거운 땅이기 때문에 낮에는요, 물길로 오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을 갖다 피해서 낮에 정말 그 태양빛에 물길로 옵니다. 그는 육체적인 갈증도 있었지만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채울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면 그 나의 어떤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까? 남편이 몇 명? 5명. 근데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질 않는 거예요. 저 미스터 박도 내 영혼을 못 채워줬고, 저 미스터 김도, 미스터 이도 이 영혼을 채워주질 못한 거예요. 그 남자만 갈아치우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목마름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물두멍을 이렇게 이고 왔었는데, 이 물두멍이 뭐예요? 자기의 목마름을 채워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재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물두멍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그분이 예수가 아니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동네에 들어가면은 손가락질 당한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은 다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4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속이 어딥니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열리면은요, 우울증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나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나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속박에서 정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여러분들 중에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뭐냐면 호서대학교 총장이었던 정근모 총장님이라는 분이,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수석만 했어요. 수석. 네. 돌머리가 아니고 1등만 했단 말이에요. 1등.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기중 경기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모든 엘리트 코스가 경기중 경기고등학교, 고등학교도요 딱 4개월만 다니고 어떻게 되냐면 대입 검정고시를 보고선 수석 입학을 했는데, 어디를 입학을 하느냐? 서울대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학부를 졸업하고요, 서울대학교의 행정대학원을 또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미시간 주립대학 유학생들 중에서 수석으로 입학을 해요. 그가요, 머리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학교에서 석사도 건너뛰고 2년 6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24살 나이에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버려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그리고 MIT 공대 교수가 되어지고, NYU 이 교수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가요 한국의 32살 때 카이스트 초대 부원장이 됩니다. 그 후에 과기처 장관이 되고 한전 사장이 되어지고 국제 원자력 기구 의장이 되는 최고의 그 연소자가 돼버렸어요. 그가요 결혼도 빨리 해가지고 23살에 결혼해가지고 일남 이녀를 갖다가 낳고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자랑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자기가 믿는 이 핵 물리학이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남 이녀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진우가 만성 신부전증에 걸립니다.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엎친 데 그 겁진격으로 자신도 간염에 걸려가지고 위암 진단을 받고요, 위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이 IQ가요 156이었대요. 156. 여러분, 우리는 100만 넘으면 충분하잖아. 156. 그런데 그 천재 소년이지만 10년 동안 10차례 수술을 받고 결국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 정근모 박사님이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갖다가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신뢰하고 자랑했던 자신의 육체와 실력, 세계가 인정하는 핵물리학자였지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저 아들 하나 살릴 수 없는 무능한 이 아빠였다라는 것을, 물론 자기가 신장 하나까지 아들을 위해서 내어줬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그 화려한 경력과 학력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이 과거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 배설물을 여기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생명을 누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자라고 가서 강연을 하고 전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쓴 책의 맨 마지막에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절규했던 인류의 대속자,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과학자이기에 앞서 한 크리스찬임을 더욱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삶의 전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호흡이 계속되는 그날까지 아멘. 예수를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경험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기숙사 생활도 규율이 있어요.
있는데, 저 어느 날 공부하다가 기사 제 방에 딱 들어갔더니 선배님들이 거기서 라면을 끓이고 있더라고요. 와, 이 라면 냄새가 얼마나 나를 자극을 시키는지, 야, 저 라면 그 한 젓가락만 좀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선배들이 먹는 거를 감히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선배님, 라면 한 젓가락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학생들이니까, 이 선배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라면 한 젓가락을 하사하노라. 아니, 라면 한 젓가락 주면서도. 와, 근데 그 라면을 한 젓가락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요, 제가 제 기사 나와가지고 집에 이제 갈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밥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파도 넣고요, 제가 좋아하는 해물도 넣어서 해물 라면을 만들어줬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 맛이 안 날까요? 가족이라고 하는 충분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내 안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다 충분해지면은,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요, 명예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결을 깨닫고 어떤 자가 됐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을 가진 자가 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내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런 나한테 영향이 없다. 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무슨 짓 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를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안 봐도 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얻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거기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이렇게. 저를 사랑한다던 누구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춤추는 인생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책에 보니까요, 참, 여러분, 이게 안 된다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돈 안 좋아요? 명예 안 좋아요? 저 안 좋아요. 육체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제가 예수 안에 있는 이상은 괜찮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의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착함으로, 여러분의 도덕으로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의와 그 착함을 의지하면 내일도 오늘도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한 늙은 인디안 추장이 자기 손자에게 자기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늘 싸움이 있단다. 그것은 두 큰 늑대가 있어서 그 두 늑대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지. 한 마리는 악한 늑대고 한 마리는 착한 늑대란다. 이 악한 늑대는 그놈이 가진 것은 화, 후회, 탐욕, 죄책감, 열등감, 이기심이란다. 반면에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로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인내심, 겸손, 믿음이란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어떤 놈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데다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실패하는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No! 그래야 되네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제 술 좋았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제 도박했던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소욕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성령님 오세요. 오늘부터 나는 주님으로만 삽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오늘 짜증낼 수밖에 없고, 나는 욕심 부릴 수밖에 없고, 나는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으로 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19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구하고 계세요? 뭐를 찾고 계세요? 아이들은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아빠가 무슨 선물 해줄까? 뭔가 받을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도 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교회도 예수가 없고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로 인해서 충분하니? 너는 나밖에 없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개척교회 목사의 심정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에서 생명 내놓고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으로 나는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아무 것이 없이 처절하게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얻어지기만 하면 여러분은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보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나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행복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세상 유혹과 정욕 가운데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